창세기 1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성경은 굉장히 과학적이고 모든 만물의 법칙이 성경 안에서 나온 것을 우리는 이 창조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 지금 읽은 이 3절부터 5절까지는 첫째 날이 있고 6절부터 8절까지는 둘째 날이 있고 그 다음에 9절부터 13절까지는 셋째 날이 있는데 이 세 가지만 생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라고 했습니다.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보통 이 첫째 날의 기사를 읽고 하나님이 첫째 날에는 태양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하면은 태양과의 상대적인 의미에서 가령 이제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라고 했습니다. 빛과 어둠을 이렇게 나눈다고 하면은 태양이 비치는 이 빛 쪽은 이렇게 이제 나누어지면은 여기는 이제 대낮이 됩니다. 여기는 저녁과 아침이 됩니다. 그런데 반대쪽은 밤입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고 칭하셨다. 어두움을 밤이라고 칭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그러니까 첫째 날은 무엇을 만들었냐? 첫째 날은 낮과 밤과 저녁과 아침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지구를 완전히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이것이 물입니다. 우리가 비가 올 때 보면은 그 물이 쏟아지는 건데 이 물 가운데 궁창이 생겨라. 이 흑공이 생겨라 이런 말입니다. 그럼 이 궁창이 어떻게 생기느냐? 제 얘기를 자세히 들으세요. 아직 사람이 살기 전에 처음에는 이 지구가 이 공간이 하나도 없이 표면에서 시작해가지고 전체가 수증기로 완전히 둘러덮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높은 데 있는 구름들은 비가 내리지 않고 그 밑에 있는 구름들이 비가 내려가지고 지구를 둘러덮었습니다. 바다가 되었습니다. 이 궁창이라. 궁창 아래의 물은 바다고 궁창 위에 있는 물은 구름입니다. 이런 상태, 이게 이제 둘째 날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까지는 이런 상태로 유지가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1000년 가까이를 살 수 있는 그런 그 환경이었습니다. 노아의 홍수 전에는 지구 자체가 상당한 온기가 있고 이런 환경에서는
사람이 오래 살 수 있었습니다. 노아의 홍수에서 이 구름이 다 또 한번 지구에 내려가지고 이 구름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이 직사광선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수명이 짧아지기 시작을 해서 지금은 한 7, 80년밖에 못 삽니다. 처음에는 완전히 물로 덮여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육지는 안 보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셋째 날에 육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9절입니다. 9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냐. 이제 어떻게 된 거냐 하면은 이 땅 속에는 용암이 끓고 있으니까 이제 이 용암이 불쑥 물 밖으로 솟아나서 히말라야 산 같은 높은 산맥이라든지 또 덜판이 이렇게 생겨나고 물은 따로 한 곳으로 가서 이제 바다가 되고 그 다음에 육지가 된 것입니다. 여기 분명히 말했잖아요.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땅이 물 안에서 이제 솟아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재 이 지구가 형성되고 육지가 이루어지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다른 데 성경 조금 읽겠습니다. 욥기 38장입니다. 797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797페이지요. 4절 5절 읽겠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준성을 그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자, 이제 성경 보세요. 이 지구는 아주 기초공사가 튼튼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지구가 처음에 가스뭉치로서 펄펄 타고 있을 때에 가장 무거운 물질이 지구 중심으로 깔아앉아 가지고 이 기초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은 절대로 이 지구가 유지될 수가 없어요. 그리 성경 보십시오. 성경에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이 지구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것만을 가르치는 종교의 경전이다 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조금 바꿔야 돼요. 여기에는 과학도 있고 예언도 있고 그러한 전체 인류의 역사에 관한 문제, 이 세상이 창조돼 가지고 어떻게 역사가 이루어져서 어떻게 앞으로 돼갈 것, 이 전체를 포괄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가 어떻게 기초공사가 되어 있다 그런 것을 별로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오잖아요. 그러나 이 성경 속에서는 3000년 전에 지구의 기초에 대해서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말씀 보세요. 5절. 누가 그 도량을 정했느냐? 이 도량이라는 말은 넓이라든지 길이라든지 무게라든지 깊이라든지 그런 것을 가리켜서 도량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그 도량을 정했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기 이제 태양이 있습니다. 여기 태양이 있는데 지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달이 있고요. 이 도량이 뭐냐 하면은 이 태양과 지구가 이제 바로 가면은 요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로서 태양의 먼 주위를 공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보세요. 이것은 더 멀어도 안 되고 더 가까워도 안 됩니다. 다수간 유동은 되겠지만은 요 위치에서 태양의 주위를 돌도록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생명체가 살려고 하면은 요 위치가 아니면은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생명체가 살려고 하면은. 이 지구는 현재 이 위치에서 20만 가지 생명체가 살 수 있는 20만 종류의 조건이 이 지구상에 구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계획을 하셔가지고 법칙으로 이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나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수학자 피타고라스라는 사람이 수는 만물의 원리다.
숫자라는 것은 모든 만물의 원리다.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법칙이란 말이에요. 이 지구의 크기라든지 태양의 크기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어느 책자를 보니까 이 지구가 60만 조 톤이라고 합니다. 아마 계산상으로 그렇게 나오겠죠. 이게 만일 100만 조 톤이라면은 여기 사람이 못 살아요. 현재 이 체중 가지고는 절대로 못 삽니다. 중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현재 우리 육신이 지구의 무게라든지 중력이라든지 크기라든지 이런 것과 아주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조금이라도 차질이 생기면은 이 육신 가지고 이 지구상에 못 살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세밀하게 설계해서 만드는 것을 누가 만들었냐 이거 말입니다. 또 그 다음 보세요. 지구는 달을 데리고 태양을 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달이 여기 지금 붙어 있잖아요. 달이 여기 가까이 있습니다. 69년도 7월 달인가 그 인공위성을 타고 이제 달에까지 갔다 왔는데 요 거리가 얼마냐 하면은 38만 킬로미터입니다. 근데 이게 왜 38만 킬로미터로서 지구를 돌아가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달의 역할은 뭐냐 하면은 이렇게 바다가 있습니다. 바다의 물을 인력을 가지고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이제 바닷물이 쫙 이제 간조 때는 썰물로 이제 나가고 메밀물 때는 확 물이 밀려 들어오고 합니다. 그것이 이 지구의 계절과 기후를 조절하는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은 이 지구상에 사람이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사는 데는 꼭 필요한 그런 존재가 달입니다. 자, 이거 보세요. 그 도량, 거리나 크기나 그런 것을 누가 정했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봐요. 38장 1절.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이제 구약에는 여호와께서란 여호와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땅의 기초를 누가 놨느냐? 누가 도량을 정했느냐? 거리나 무게나 넓이나 그걸 누가 정했느냐?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또 그것뿐만 아니고 더 재밌는 게 있어요. 여기 태양이 있으면은 지구가 태양을 향해서 이제 돌고 있는데 어떻게 도느냐면요. 이쪽에 갔을 때는 이런 모습이고 이쪽에 갔을 때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도면은 이것이 적도라고 합시다. 적도. 이것이 적도입니다. 지구본을 놓고 보면은 딱하게 기울어져 있어요. 23.5도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게 참 희한해요. 그게 기울어져 있지 않으면은 이 지구상에 사람이 못 살아요. 왜 그러냐? 이쪽에 갔을 때는 요 지구의 남반부가 여름이 됩니다. 예. 그대로 이렇게 돌면서 이쪽에 왔을 때는 지구의 북반부가 여름이 돼요. 그래서 지구가 23.5도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추나 추동 사시절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게 만일 여기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요렇게 적도입니다. 요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 적도가 직사광선을 받는 그대로만 항상 있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 열을 받아 가지고 수증기가 막 올라가요. 수증기가 막 올라가면 수증기는 양쪽으로 북쪽으로 남쪽으로 치운 대로 수증기가 갑니다. 그럼 이 얼음 대륙이 커져 가지고 나중에는 바닷물이 말라버린다든지 아니면은 지구가 그 무게 때문에 찌그러진다든지 하는 그런 작용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은 남쪽을 떴을 때 북쪽은 얼음이 있고 이쪽에 남쪽을 떴을 때는 이쪽에 얼음이 또 녹습니다.
이쪽에 왔을 때는 또 북쪽 얼음이 녹아요. 그러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균형을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저절로 됐어요. 이것이 우연히 되느냐고요. 우연히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이 손만 하나 보더라도 이게 우연히 생길 수는 없는 겁니다. 손과 발이 왜 다르냐? 손은 물건을 만지는 것으로 만드셨고 발은 땅을 밟고 다니는 것으로 만드셨고, 그 우연이라? 사람의 신체, 이 대자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라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 법칙대로 창조하신 거예요. 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은 안 계신다고 생각하고 무시하고 살아왔으면은 그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한 창조주이시고 진리의 근본이신 분인데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왔다는 것, 그것이 보통 죄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목적이 계셔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어제 얘기를 드리다가 이것이 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영원한 미래, 영원한 세상, 이건 영원한 과거. 이 영원한 세상은 무슨 세상이냐 하면은 영원한 사랑의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이유는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이 넓은 우주 공간에 지구 하나를 공간에 유지시키려니까 태양도 필요하고 다른 별도 필요하고 우주가 필요하고 은하계가 필요하고 모든 것이 다 필요한 겁니다. 이 넓은 우주 안에 이 생명체가 서식할 수 있는 터전을 먼저 마련하시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신 겁니다. 왜? 무엇 때문에? 사랑은 짝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은 쏟을 곳이 있어야 돼요. 사랑은 받기보다는 사랑하는 것이 더 행복한 것입니다. 사랑은 줄 수 있을 때 행복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자식은 부모의 사랑을 모릅니다. 그래도 부모가 자식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식을 위해서 수고하고 그 자식을 위해서 애쓰고 오줌 똥 갈면서 그냥 그 똥 싸는 거라도 좋다고 입을 툭툭 맞추면서 그 순간 뭔지 모르지만은 마음의 포만감을 느끼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창조하셨느냐 하면은 하나님 안에 사랑이 꽉 차 있는데 그 사랑을 마음껏 쏟을 수 있는 대상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계시록 21장 1절부터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1장 1절) 보세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기 보세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이 여기입니다. 현재 이 역사를 거쳐가지고 여기가 새 하늘과 새 땅이라요. 근데 여기가 어떠냐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완전한 사랑의 처소다 그 말입니다. 완전한 사랑의 처소다. 그 다음에 3절부터 보세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의 거처가 말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죽는 것이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 슬퍼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은 사람 죽어가지고 곡하는 것,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 병드는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기 보세요. 자 보세요. 비로소 하나님과 사람이 같이 사는 완전한 사랑의 세계, 미움이 없고 전쟁이 없고 질병이 없고 죽는 것이 없고 불행이 없는 완전한 이상의 세계.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분이 그런 세상을 창조하셔야 하나님이시지. 지금 현재 사람 있잖아요. 조금 하면 병들고 피곤하고 괴롭고 싸우고 걱정하고 이것을 창조한 것 뿐이고 이것 이상 아무것도 없다면은 우리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요. 사람 고인이 만들어 놓고 고생하고 괴로워하고 걱정하고 병들고 죽게 하고 고작 그것이 하나님이라면은 그 하나님을 뭐하라고 믿어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할 것은 하나님의 창조가 지금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도 아기가 태어나요. 그게 창조라요. 지금도 별이 생겨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는 끝이 난 것이 아니에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영원한 사랑의 세계가 완성이 되는데 현재 이 역사 속에서 사람이 거듭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육신만 가지고 살아서는 사는 것이 참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육신 안에 영혼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나면은 그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이 알아버려요. 그건 이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이 아카페의 사랑이다 그 이론 아무리 공부해봤자 소용없어요.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버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됐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면은 그때에 이 영원한 사랑의 세계에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어느 날 요 시점 현재 역사가 끝이 나면은 영원한 사랑의 세계가 오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이 다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서 이 진리를 깨닫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이 그 숫자 차버리면 구원받는 역사도 끝이 나고 이 세상 역사도 끝이 나버려요. 그러니까 현재 이 세상 역사는 뭐냐? 영원한 세계에 갈 사람을 준비하고 있는 세상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찾으세요. 168페이지입니다. 168페이지.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요.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연법칙을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 보세요. 자, 이제 밀알갱이 하나 여기 이 책상 위에 있다고 합시다.
1년 후 되면은 밀알갱이 몇 개가 되겠습니까? 1년 동안 있어도 하나뿐입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그놈이 거기 안 죽어서 그래요. 자, 이제 여기 땅이 이렇게 있는데 밀알갱이 하나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흙 속에 묻혀야 돼요. 묻히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끝풀이가 죽어버려요. 그러면 아마 속에는 발뿌리가 이렇게 생기고 그 다음에 싹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게 부활이라는 뜻인데 싹이 올라오면 잎이 핍니다. 줄기가 올라오더니만은 많은 열매가 맺습니다. 많은 후손이 생깁니다.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됩니다. 이게 자연법칙인데 무슨 말이냐? 요건 뭐냐 하면 씨입니다. 씨. 한 씨가 끝풀이가 죽으면은 안에서는 생명이 다시 태어나서 많은 열매가 맺는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얘기를 왜 하셨는가 하면은, 자, 여기를 보세요. 이 역사 속에서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씨로 오셨습니다. 씨. 예수님은 씨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진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역사 속에서 많은 아들을 낳는 과정입니다. 자, 이제 제 얘기 들으세요. 자세히 들으세요. 이 인류의 역사의 뜻이 뭐냐? 인류 역사의 뜻은 하나님이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씨로 보내셔가지고 많은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씨로 보내셔가지고 많은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이 과정이 인류의 역사인 겁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250페이지요. 250페이지. 29절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로마서 8장 29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는 독생자 외아들이십니다. 처음에 어떤 집에 아들 하나 나오면 그 외아들입니다. 동생이 나버리면 외아들이 아닙니다. 그거는 맏아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보세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느냐? 처음에는 독생자로 보내셨지만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동생이 많이 태어나면은 예수님은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은 생명의 씨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씨로 오셨어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이 역사의 의미가 그건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냐고요?
하기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친구 따라서 교회 오면은 저 뒷자리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옵나이다 하고 오면 뭐 어떠고 저떠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 이제 한 몇 번 들으면 아 그렇구나. 하나님 아버지구나. 나도 이제 그렇게 기도해야지. 이제 집에서 밥을 먹을 때 밥상 앞에 놓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 무슨 아들인지 알아요? 의붓 아들입니다. 진짜 아들은 어느 날 성령이 오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났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은 전부 그 과정은 밟지 않고 자기는 아들이다라고 속고 있는 수가 너무 많다 이 말입니다. 하기야 저도 39년간 그랬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들도 아니면서 목사 생활 10년간 한 사람이고 여러분 이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 아닙니다. 로마서 8장 앞에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9절. 로마서 8장 9절. 구절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저 따라 한번 읽어보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인데 성령이 없으면은 입으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야고보서 1장이라는 데 한번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1장은요 신약 성경 371페이지입니다. 18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읽겠습니다.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아들 낳으시는 방법이 뭐냐? 진리의 말씀으로 낳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제 제 거듭난 간증을 해드렸는데 저는 그 전에도 성경 다 믿었습니다. 100% 믿었습니다. 그 믿은 것은 이론이고 그러나 내 양심 속에 성경 말씀이 하나 깨달아졌을 때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 버렸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제가 12살 때 나를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을 때는 이 세상의 삶의 의미가 확실치 않았어요. 언제나 마음속에는 한쪽 가슴에 구멍이 뚫어진 것 같고 목사 생활하면서도 그랬어요. 거기다가 이제 양심에 가책 곁들여가지고 참 고달픈 인생을 살아간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어느 날 이 진리를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버렸어요. 그날 평생을 어머니 생각하던 생각이 그날로 마음속에서 해결이 됐어요. 어머니 사랑보다 더 큰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그날 알았습니다. 사람은 이 세상 태어나서 아기는 엄마를 사랑하고 조금 크면 친구를 사랑하고 조금 크면 이성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이성을 사랑해서 결혼하면은 그 사랑의 열매가 자식으로 이제 떨어집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참 완전한 만족은 없어요. 그건 권태도 생기고 중간에 변질도 하고 그러나 한 차원 더 높은 참 사랑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버리면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때 이 세상 모든 가치관이 뒤바꿔져 버려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사람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저 따라 한번 읽어보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 하나를 깨달아 버리면은 양심에, 마음에 자유가 와버려요. 행복이 와버려요. 저는 참 놀랐습니다. 야, 내가 이 한 사실을 모르고 살았다면 어떻게 될 뻔했겠느냐. 이 한 사실을 알고 났을 때 이 세상에서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또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사랑의 세계,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병들미 없고 굶주림이 없고 전쟁이 없는 완전한 그 완전한 세상을 창조하고 완전한 인간을 창조하셔야 그 하나님이지.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돌아갑시다. 창세기 1장 27절부터 읽겠습니다. 27절부터.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시고 특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권리를 주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왕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져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다스리는 권리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장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세요. 조금 이상한 말이 있습니다. 15절에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단지 아담과 이브 두 부부뿐인데 왜 지켜야 합니까? 지킬 필요 없잖아요. 그대로 놔둬도 안전한데 왜 지키라고 하셨는가 그 말입니다. 그 말씀 속에 어떤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 침범하려고 하는 어떤 존재가 이미 있었습니다. 그 존재가 사단이라고 합니다. 마귀가 이미 존재하고 있어서 그 마귀가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에 침범에 들어와서 이걸 뺏으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다스리며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제 그런데 그걸 지키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순종해야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다시 말하면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이제 그 침범하려고 하는 사탄이 왜 생겨나느냐, 그걸 잠깐만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입니다. 98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82페이지 12절입니다.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 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자, 여기에 아침의 아들, 새벽별이라는 뜻인데 계명성으로 번역이 됐는데요, 루시퍼라는 사탄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는요 부리는 천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도 있고 미가엘 천사도 있고, 그 천사들은 군단 조직으로서 천사들의 무리의 책임자가 이제 그런 천사장들입니다. 이 루시퍼라는 천사도 한 군단을 거느린 이 천사가 루시퍼입니다. 그런데 이 루시퍼의 마음의 호련이 하나님처럼 높아지겠다, 하나님하고 한번 비기겠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사탄이 되고 그 졸개들은 같이 마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쫓아내버리니까. 자,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사탄이 어디 있고 마귀가 어디 있어, 그런 건 다 쓸데없는 소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따져봅시다.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가 막 미워서 못 견디는 마음, 본래의 사람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단이 심어준 마음입니다. 같은 사람인데 칼 가지고 막 사람 찔러 죽이고 납치해가고 속이고 하는, 그게 인간의 정상은 아닙니다. 그것이. 자, 그래도 사탄이 없어? 그래도 마귀가 없어요? 성경 또 한 절 읽어봅시다. 신약 성경 요한 1서 저 끄트머리 부분에 요한 1서 3장 390페이지입니다. 요한 1서 3장 8절입니다. 8절. 요한 1서 3장 8절. 저 따라 같이 한번 읽으세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거 봐요. 그 죄는 살인 강도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남 미워하는 것도 죄고요, 거짓말하는 것도 죄고요, 화내는 것도 죄고요. 하여튼 크나 작으나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없어요? 마귀는 악한 영입니다. 영. 하나님이 본래 사람을 창조하실 때 아담과 이브는 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선도 모르고 악도 모르는 그런 상태의 사람입니다. 왜 현재 사람들이 악을 알고 미워하고 욕을 하고 하는 그런 일이 왜 생겨나느냐? 마귀에게 속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 운명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전핀이 뽑힌 수류탄을 하나 내가 이 가슴 속에 턱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기분이 어떻겠어요? 조금 있으면 펑 하면은 이 몸이 산산조각 나버리죠. 그건 가지고 있으면 빨리 집어 던져버리려고 할 텐데 죄라는 것은 그 수류탄보다 더 위험한 거예요. 그 수류탄은 사람의 육신만 파괴하지만은 죄는 사람의 영혼까지
이야, 원이 파괴하는 그렇게 무서운 걸 사람의 속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찾으세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덜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세요. 이 마귀의 본래 목적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것을 뺏어가지고 자기가 신이 되겠다라고 하는 욕망을 가졌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났습니다. 쫓겨났으나 그 욕망은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지키라고 하는 책임을 맡기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옳거니 아담에게로부터 하나님이 아담에게 왕권을 맡겼으니까 내가 왕권을 뺏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마귀 자체로 나타나지 않고 뱀 안으로 들어가서 뱀을 통해서 이브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때 뱀은요, 지금 흉측스러운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이 동물들 중에 제일 아름다운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 아름다운 존재 안으로 마귀가 들어가서 뱀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과 이브를 죄를 짓게 만들어버리면은 이 아담에게 맡긴 것이 다 내 것이 된다는 그 계산 아래 말을 걸기 시작을 해가지고 4절 보세요.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뱀은 정반대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기를 잠깐 잡고요. 요한복음 8장 한번 찾으세요. 신약성 요한복음 8장. (160페이지입니다) 160페이지 요한복음 8장 43절입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마귀의 가르침을 받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줄 모른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 그러냐? 마귀는 본래 거짓말쟁이다. 그리고 사람을 죽였다. 아담을 죽인 겁니다. 거짓말쟁이고 사람을 죽인 자이다. 너희는 마귀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에요. 여러분, 죄 중에 가장 근본 죄가 뭐냐? 거짓말입니다. 진정한 거짓말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것이 근본적인 거짓말입니다. 마귀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안 죽는다. 거짓말입니다. 그 거짓말 속에 사람을 죽이는 독이 있어요. 자,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의 아심이니라. 자, 여기 보세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되고 죽는다라고 하셨는데, 마귀는 그것을 싹 돌려가지고 그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처럼 지혜롭고 하나님처럼 영광스럽고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된다. 이래. 하나님처럼 아는 건 아니에요. 정반대 얘기입니다. 그게 꿰우는 말이에요. 속이는 말이에요. 그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이 이분은 옳거니 그래서 못 먹게 하는구나 생각이 싹 들어가 버린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과 마귀의 말 중간에서 어느 것을 믿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그 입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죄라는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반드시 딴 생각이 들어옵니다. 방해가 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자, 그래서 이브가 그 마귀의 말을 딱 듣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딱 쳐다보니까 6절 보세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이제 여러분 보세요. 거기서 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죄는 어디서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사는 거고 마귀의 말을 받으면 죽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받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되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이걸 배척해버리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지금 중간 입장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성령이 오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으면 성령 오시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의 법칙 따라 그대로 살아가서 영원히 멸망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 운명 아래 있습니다. 자, 마귀의 말이 그 여자의 속에 쑥 들어가 버렸습니다. 들어가서 그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하다 육신의 정욕입니다. 보암직하다 안목의 정욕입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생의 자랑이라는 요 세 가지 법칙이 생겼습니다. 사람 속에. 이제 여러분 누구의 자손이냐면 아담의 자손과 하와의 자손입니다. 이브. 그 피를 통해서 죄가 흘러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아담과 이브의 이 경험이 사실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거든 주의하십시오. 바로 여러분 속에 그 법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무엇 때문에 움직이고 살았느냐 하면은 먹고 마시고 하는 육신의 욕심에 끌려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이 눈을 만족시키려는 마음에 끌려 살았습니다. 왜? 이 눈을 만족시키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요?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아요. 내가 똑똑하고 내가 너보다 낫고 내가 더 높고 하는 이생의 자랑이라는 요 세 가지 마음에 끌려가지고 이걸 채우려고 열심으로 살아갑니다. 지금 여러분 속에 그 법칙이 있는 거예요. 그 법칙이 이브가 사탄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쳐다봤을 때 생긴 법칙인 것입니다.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누구의 자손인데? 자, 그 다음 보세요. 또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자, 이제 보세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부부가 다 먹었습니다. 먹고 났는데 아닌 게 아니라 눈이 밝아졌어요. 마귀가 그 전에 말하기를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고 했는데 반대로 밝아진 거예요. 곤두박질 해버린 겁니다. 눈이 밝아져서 발견된 게 뭐냐? 아이고 머니, 나는 벗었네. 나는 발가벗고 있네. 아이고 부끄러라. 아이고 무서워라. 그것이 발견된 겁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양심 속에 어떤 때에 양심의 가책 그리고 부끄럽다는 것을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그게 벗었다는 뜻이. 여러분 양심의 가책 있잖아요. 그것이 부끄러움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불안과 공포로 나타나요. 그것이 여러분이 영혼이 벗었다는 뜻입니다. 그건 여러분 마음이 입증할 겁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해 입었는데 이 무화과나무 잎은 종교를 말합니다. 종교는 왜 일어나느냐 하면은 무서움과 불안과 공포 그리고 양심의 가책 이걸 가려 보려는 것이 종교의 행동인 것입니다. 종교란 말은 라틴어 릴리지오라는 말에서 나온 건데 구속한다, 속박한다는 뜻입니다. 종교는 사람의 양심을 억압해요. 종교가 있는 사람은 언제나 마음을 조이면서 삽니다. 손을 이렇게 뻗치려면 죄, 이쪽으로 뻗치려면 죄. 항상 생각과 생활에 제약을 받으면서 사는 것이 종교요. 그러니까 사람이 참으로 종교 생활하면은 어느 정도 이 세상 질서가 잡힙니다. 그러나 그 종교가 사람의 마음에 진정한 행복을 줄 수는 없어요. 왜? 언제나 찐누릅니다. 그러면 참 기독교의 진리는 뭐냐? 그 구속에서 풀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양심이 참으로 자유로 돼야 인간은 행복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것이 바로 거듭나는 것이고 진리를 깨달아 버리면은 양심의 완전 자유를 얻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가집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세상에서 종교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제일 많이 우는 사람들이 무슨 종교를 믿는 사람들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새벽마다 울고 밤새워가면 울고 체라하면서 울고 그냥 울어요.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의 아들, 딸을 낳았는데 아들, 딸이 조금 크더니만은 이게 맨날 울고 징징 돌아다니네. 사람도 자기 자식이 맨날 새벽마다 울고 밤새워가 운다면은 아이고 저게 뭐 어떻게 됐구나 하고 생각할 텐데 그래 하나님이 우는 걸 좋아하시는 그 하나님이요? 뭔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는데 그 우는 데서 한 차원을 넘어가야 됩니다. 울다 끝나면 큰일이요. 한 차원을 넘어야 됩니다. 그러면 마음의 참 평안과 희락 속에서 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무화과나무 잎을 이고 치마를 해 입었습니다. 이제 8절 읽겠습니다. 8절. 그들이 날이선을 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쫓아가서 나무 그늘 밑에 숨어버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10절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게 참 기가 막힌다. 하나 물어봅시다. 아담과 이브가 뭘 입었습니까? 안 입었습니까? 무화과나무 잎사귀를 가지고 옷을 치마를 해 입었습니다. 입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렇게 입은 것은 하나님 앞에는 쓸데없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뭐냐? 인간의 윤리, 도덕, 종교, 나중에 하나님 앞에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못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문제 여기 있습니다. 마귀가 목자한 것이 뭔지 알아요? 마귀가 목자한 것은 아담과 이브가 벗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 그걸 목자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아담에게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키라고 하실 때는 벗었다는 것을 모를 때입니다. 불안이 없고 가책도 없고 힘이 있을 때입니다. 벗었다는 것이 발견됐을 때에 힘이 싹 빠져버린 거예요. 부끄러움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바로 그 문제입니다. 부끄러운 양심, 불안한 양심, 두려워 떠는 양심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게 죽음입니다. 죽음.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 가다금 무언지 모르지만 양심 속에 가책을 느끼고 부끄럽고 괴롭다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고연히 불안하고 무언지 모르지만 두렵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들의 영혼이 벗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운명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들의 주위 환경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약간 일이 생겨도 그만 불안해지고 신경질 나고 괴롭고 걱정 생기고 여러분은 힘을 완전히 잃었다는 뜻입니다. 마귀는 뺏어버렸습니다. 여기를 잡고 누가복음 4장 찾으세요. (93페이지입니다) 93페이지, 신약성경 93페이지 5절부터 읽겠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자,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제 시험합니다. 예수님 시험해가지고 아담처럼 너무 떨어버리면 이 세상은 영원히 마귀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귀가 예수님 찾아와서 온 세상 영광을 보이면서 말하기를 내게 절해라. 이 모든 세상은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다. 누가 넘겨줬느냐? 아담이 넘겨준 거예요.
아담이 벗었다는 것이 발견됐을 때 다스리는 능력을 잃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것은 내게 넘겨주는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자, 이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고 지나가야 할 것은 이 세상은 마귀가 왕노릇하는 세상입니다. 이거는 시한부로 어느 시점까지는 마귀가 왕이 되어 있는 세상이에요. 사람들 그것도 모르고 마귀 생기면 마귀 종노릇 하면서도 야, 난리 났습니다 이 세상이. 누가복음 다음에 요한복음 12장 찾으세요. (169페이지입니다) 169페이지 요한복음 12장 31절입니다. 저 따라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보세요. 세상 임금이 마귀잖아요. 이 세상 왕은 마귀니까 심판이 임하면은 쫓겨납니다. 그래서 심판이 오는 거예요, 이제. 자, 이 세상은 현재 마귀가 잡고 왕노릇하는 세상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위에 또 하나님은 마귀가 활동하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건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불안이 있고 양심의 부끄러움이 있고 공포심이 있고 갈등이 있는 이 원인은 여러분 자신이 영혼이 벗었다는 그 뜻입니다. 계시록 16장을 찾으세요. 성경 저 끄트머리 계시록 16장. (415페이지입니다) 계시록 16장 15절을 읽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자, 이거 보세요.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요, 예수님 앞에 누가 서느냐 하면은 영혼에 옷을 입고 있는 사람만 설 수 있습니다. 여기 그렇게 말했잖아요.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양심 속에 부끄러움 있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 못 섭니다. 두려움 있는 사람은 못 섭니다. 왜? 옷을 안 입었다 그 뜻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61장입니다. 1042페이지입니다. 이사야 61장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저 따라 한번 읽어보세요.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여기 보세요. 무슨 옷이라고요? 그 봐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구원의 옷을 입은 자가 쓰는 거예요. 성경 읽고 성경 공부하는 것은 구원받기 위한 것인데, 구원을 받는 것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아버리면은 불안과 공포와 부끄러움과 그런 것이 없어집니다.
그게 구원의 옷이라요. 자,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이 맞거든 길을 쓰고 찾아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이브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을 때에 벗었다는 것이 발견되었다는 말은 양심의 고장이 생겼습니다. 영혼의 고장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인간은 받아가면서 살게 된 겁니다.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사람은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벗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구원의 옷을 입어버리면 그 모든 것에서 해방을 받습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10절입니다.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희 벗었음을 네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네가 먹었구나 하는 그런 뜻입니다. 누가 너희 벗었음을 네게 고하느냐? 보세요. 아담과 이브가 본래는 벗고 있었지만 벗었다는 걸 몰랐습니다. 왜 그러냐? 한 살이나 2살쯤 되는 애기 있잖아요. 애기. 그게 벗고 있어도 그게 부끄러운지 뭔지 모르잖아요. 왜 모르는지 아세요? 자기가 의식적으로 죄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12절 읽겠습니다.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그전에는 배로 안 다녔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제 여기서 하나님이 그 죄의 근원을 추궁해 갑니다.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는 나무를 네가 먹었지. 왜 먹었냐? 당신이 나에게 만들어주신 여자 그가 나를 꿰가지고 먹었습니다. 여자에게 말, 네가 왜 그렇게 했냐? 뱀이 나를 꿰가지고 내가 먹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죄의 책임이 뱀에게 돌아갔습니다. 15절 보세요.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기에 여자와 뱀이 원수입니다. 여자의 후손하고 뱀의 후손이 원수다. 그런데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여자의 후손이 없어요. 이 말하면 저보고 저 사람 저 돌았나? 다 우리는 어머니 나는데 왜 여자의 후손이 없어? 이렇게 저보고 아마 핀잔을 주시겠지. 여자가 낳아도 여자의 후손은 아닙니다. 아버지 나를 낳으시고 어머니 나를 기르시고, 그거 참 희한한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 봅시다. 여기 밭이 있는데 밭에다 콩을 심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열매가 맺어가지고 콩이 맺었습니다. 여기 이제 이 콩 있잖아요. 이 콩은 밭의 후손입니까? 요 콩의 후손입니까? 콩의 후손이지 밭의 후손이 아니에요. 여자는 밭이고 남자는 씨를 심는 겁니다. 그래서 미스터 김이라는 사람이
미스 리라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으면은 그것도 미스터 김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혈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혈통을 따라한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은 전부가 남자의 후손인데 딱 한 사람 여자의 후손이 있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 처녀의 몸에 탄생하시는 겁니다. 왜?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의 혈통을 쫓아나면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처녀의 몸에 잉태돼서 예수님은 탄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입니다. 딱 한 분. 여기에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셔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시면은 여기 이제 그때 이 역사라는 것이 있잖아요. 역사가 이렇게 이제 계획되어 있는데 이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계획이 들어왔습니다. 이 역사 속에는 한편은 하나님의 계획이 흐르고 한편은 마귀의 계획이 흐릅니다. 마귀의 계획은 사람들을 어떻게든 타락시키고 죄를 짓고 자기가 지옥 갈 때 사람들을 같이 끌고 지옥을 가는 것이 마귀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구출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다신하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하나의 씨로 세상에 보내시던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그때에 예언을 하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나면은 마귀의 후손을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말은 멸망시킨다는 뜻이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려버리니까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말씀들은 이미 이 성경 속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남은 시간 생각해야 할 것은 이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이상하잖아요. 온 세계가 예수님의 탄생하신 것을 세계의 기원으로 삼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은 BC라고 그래요. Before Christ.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라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신 후로는 AD라 이렇게 말합니다. 라틴어의 두 문자를 딴 건데 예수님 아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역사가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시기 후로 나누어진 것입니다. 그거 이상하잖아요. 어째서 예수님 오신 것이 세계의 신기원이냐 이 말입니다. 그건 예수님이 탄생하신 연호를 세계 신기원으로 잡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BC의 역사는 한 반을 나누면은 요 한 반, 이거는 전부 다 창조의 시대입니다. 그 후에 한 반은 요거 선민의 시대입니다. 선택된 민족의 시대. 그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왜 선민을 두셔야 하느냐? 왜 그러냐? 선민이란 말은 이 역사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야 하는데 마귀가 계속 방해를 놓기 때문에 한 민족을 선택해가지고 그 민족을 보호해서 여인의 후손이 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선민의 역사를 꾸미신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이 세상 속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주시기 위해서 선민의 역사를 꾸민 거예요. 우리가 이 인류의 역사를 공부할 때에
이스라엘 민족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이 없는지 있는지 그걸 알게 됩니다. 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 가시거든요. 마가복음 1장 한번 찾으세요. 신약 성경 54페이지요. 1장 23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 읽겠습니다.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자, 예수님 당시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았어요. 보세요. 마귀는 여인의 후손 이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은 마귀는 자신들이 멸망받을 걸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 말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안다 이거요. 자,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서 처음에 하나님이 여인의 후손, 마귀의 후손에 대해서 예언하셨기 때문에 마귀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은 마귀가 멸망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오실 것을 방해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자세히 공부해 보면은 전부가 예수님 탄생을 방해하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한 민족의 역사가 특별히 구성이 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탄생하실 터전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선민의 역사를 꾸민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공부를 조금 해보면은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압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성경 속에는 대부분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는데 아브라함 베이트건만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 살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현재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이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이 가나안 땅이라는 곳이 세계의 제일 중심지입니다. 정북으로 올라가면 모스크바고 동쪽으로 가면 아시아고 서북쪽으로 가면은 유럽이고 남쪽으로 가면 아프리카, 그 다음에 이 중동 지역, 이 세계의 가장 중심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마귀에게 넘어가 버린 이 세상을 도로 찾으시는 작업을 시작하신 겁니다. 요 가나안 땅이 현재 이스라엘 땅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도로 찾는 전진기지로 결정하신 겁니다. 그 중에 예루살렘 도시가 가장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본래 갈대아 우르에 살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불러서 하란으로 갔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징손자 요셉인데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이집트에 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가 총리 대신이 되고 그 아버지 야곱이 70인의 가족을 거느리고 이집트에 가서 살았습니다. 여기 가서 살 때 400년 동안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 이집트는 고대 문명이 유명합니다. 저도 이 가이로에 한번 가봤습니다만은 그 피라미드라는 게 참 엄청난 거예요. 그건 물론 그 이전부터 있었던 거지만은 이스라엘 민족도 거기 노예 생활하면서 다 살아가는 곳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모세라는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해 냅니다. 여기가 이제 이 나일강이고 여기 이집트, 여기 빨간 선이 이래 있잖아요. 빨간 선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 해방받아 나오는 이 노정입니다. 여기가 어디냐 하면은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입니다. 이 산에 왔을 때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었습니다. 율법하면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십계명이고 또 하나는 제사법입니다. 또 하나는 민법이라고 해서 백성을 재판하고 정치하는 법이 민법인데 이 세 가지를 합쳐가지고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독특한 것이 십계입니다만은
여기서 이제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여기 계속 보세요. 이렇게 갔다가 가나안 땅 경계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여기 40년이 지납니다. 이제 사해 북쪽에 있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국가를 경영합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이제 율법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율법을 잘 준행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들어야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대항을 하면은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다고 하는 명령을 내리신 곳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서 26장입니다. 189페이지입니다. 레위기 26장 2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고 하나님께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 죄를 인하여 7배나 더 징책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자, 여기에 어느 날 이스라엘 민족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다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대항을 하면은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데 대략 한 4가지로 말씀했습니다. 또 보세요. 32절. 그 땅을 황무케 하리니 거기 거하는 너희 대적들이 그것을 인하여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 땅이 황무하며 너희 성읍이 황폐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총괄해 보면은, 자 이제 여기 보세요. 여기 경계에 갔을 때에 정탐꾼 12를 보냈더니 돌아왔는데 포도 한 송이를 2사람이 메고 왔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나안 땅, 이 땅은 포도 한 송이가 그렇게 클 만큼 아주 그런 비옥한 땅,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던 땅입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들어보내 가지고 나라를 건설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러던 땅이 어느 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면은 아들 잡아먹고 딸 잡아먹는 거 하나, 황무지가 되어버리는 그 둘째, 온 세계가 흩어버린다 셋째, 그 다음에 온 세상으로 흩어져 가는데 뒤에는 칼이 따라간다 말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학살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3500년 전의 말씀인데 지금은 이 말씀대로 다 돼버렸습니다. BC 3500년경에 예언하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이루어 살다가 드디어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대항한 것입니다. 그래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했습니다. 로마의 티투스라는 장군이 로마군을 이끌고 와서, 그전에도 로마 지배 아래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반항을 하다가 그렇게 됐는데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했습니다. 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5달 동안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해가 있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도시는 해발 800m 되는 산 위에 있습니다. 엑돌로 가면서 포위해버리면 양식이 하나도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5달 동안이나 포위해 있을 때에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은 사람이 막 속출하고 죽을 판이니까 아들 잡아먹고 딸 잡아먹었습니다. 실제로. 이 성경의 예언은 한 번 발표되면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민족은 서서히 흩어져 가서 이스라엘 나라라는 나라가 이 세상에서는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1900년 전에 없어졌습니다.
이 말씀대로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칼을 빼어 따르게 한다고 하더니 2차 대전 당시에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히틀러 나치스당이 유대인 600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예언을 이루는 것입니다. 물론 히틀러 전에 여러 나라에서도 많이 죽었습니다. 제가 어떤 책자를 읽었는데 론돈의 대학살 사건도 있습니다. 또 소련의 스탈린도 유대인 많이 죽였습니다. 저는 유럽에 가서 뮌헨 근방에 그 다카오라는 유대인 수용소에 가봤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이렇게 이제 방 기둥 사이 요만한 방들이 있는데 유대인을 그냥 집어넣어가지고 쫙쫙 재워요. 재워가지고 어린애들은 그냥 머리 위로 막 던진답니다. 밖에서 문을 닫고 스위치를 열리면 가스가 나와서 한 5분 동안에는 막 아우성치고 소리 지르지만은 5분만 지나면 조용해져 버리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많이 학살됐습니다. 제가 아직 가보지 못한 곳 한국 아우슈비츠라는 곳인데 거기는 이제 폴란드에 있는 곳인데 제일 유대인 수용소가 큰 곳이고 유대인이 제일 많이 죽은 곳입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은 이 성경에 온 세계로 흩어지고 칼을 빼어 따르게 한다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선민인데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예언한 대로 그 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100% 사실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 어떤 일이 되어질지 이 성경에 예언해 놓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지금 우리 눈에 환하게 보이게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할 것은 어떻게 해야 나는 구원의 옷을 입느냐? 마음의 불안과 공포와 마음의 양심의 괴로움을 해결하는 구원의 옷을 입어야 되겠다는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이 집회를 계속 참여하셔야 될 겁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사실이며 분명한 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전하고 또한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만 왔다 갔다 해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을 줄 압니다.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이 모든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탄의 죄의 법칙이 마음속에 역사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혼돈시키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성령으로 그 모든 역사를 막아주셔서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